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7장 9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1245페이지에 있는 다니엘서 7장 9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저랑 여러분 한 절씩 읽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9절입니다.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그때에 내가 작은 뿌리 말하는 큰 목소리로 말미암아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의 시체가 상한 바 되어 타오르는 불에 던져졌으며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 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사랑과 믿음이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또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소망입니다. 무엇을 소망하고 살아가는지 그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니엘서는 두 가지 언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서 1장 1절에서 2장 4절까지는 히브리어로, 그리고 2장 4절 후반부부터 7장 끝절까지 7장 28절까지는 아람어로 쓰여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8장 1절부터 12장 끝절까지는 다시 히브리어로 적혀 있습니다. 아람어는 다니엘서가 쓰여진 이 페르시아 제국 시대의 공용어였습니다. 자,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이방 땅으로 끌려간 히브리인들에게 전달된 이 히브리어와 아람어 두 언어로 된 이 다니엘서가 오늘 읽은 7장, 특별히 이 7장은 아람어로 된 부분에서 뒤에 부분에 위치한, 그래서 결말과 핵심이라고, 이 아람어로 된 부분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을 오늘 7장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설교 말씀을 들을 때 우리도 다니엘서를 받아 들었던 그 첫 독자가 되어서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바벨론 시대를 거쳐 메대와 바사, 그러니까 페르시아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네, 나라는 망하고 시대는 쉼없이 변하는 상황이고 이후에 일어날 일을 알지 못하여 한치 앞을 알지 못하는 어두컴컴한 그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시겠죠? 지금 상황이? 네, 지금 2025년 대한민국이 아닌 지금 이 다니엘서 7장을 읽고 있는 우리는 BC, Before Christ, 주전 500년경의 페르시아에 있는 그 상황에서
이 다니엘서 아람어로 된 1장부터 이제 아람어로 된 7장 이제 마지막 뒷부분을 우리가 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까지는 이야기 흐름을 따라 이제 2장에서 느부갓네살 왕의 꿈으로 등장했던 네 왕국에 대한 환상 중에 마지막 네 번째 왕국에 대한 이야기가 펼쳐질 것을 기대하게 됩니다. 자, 느부갓네살, 그리고 벨사살, 다리오, 이제 세 왕국의 시대가 지났습니다. 그 환상을 통해서 네 왕국이 있을 거라고 그 환상들이 있었는데 왕으로 벌써 느부갓네살, 그리고 벨사살, 다리오 왕 세 명이 지나갔고 네 번째 왕의 이름이 이미 소개가 되었습니다. 1장 종결부에, 그리고 또한 지난 이야기 6장 28절에 네 번째 왕의 이름이 소개됐습니다. 무엇이냐면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라고 성경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바벨론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페르시아 제국시대를 여는 왕, 또한 포로된 유다 백성을 돌려보내고 성전 기물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이킨 왕, 이 고레스가 등장해야 되는데 그런데 7장을 시작으로 이 남은 부분에서 고레스 왕의 통치 1년 이렇게 해서 이 고레스 왕 시대에 다니엘의 영웅담이 나올 거라고 했는데 7장을 딱 시작하고 보니 그게 아니라 7장을 시작하는 그 부분에 우리의 예상치 못한 상황들이 펼쳐집니다. 시대의 순으로, 시간의 흐름으로 계속해서 전개되던 이 상황이 고레스 왕 통치 1년이 아니라 갑자기 벨사살 왕 1년이라는 시간으로 역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동안의 이야기가 느부갓네살 왕이 꿈으로 받았던 미래의 일에 대한 환상이었다면 이제는 다니엘이 꿈에서 환상을 통하여서 본 그 상황들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3인칭이 아니라 1인칭으로 이 보는 환상과 해석이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2장에서 큰 신상의 부위마다 이 재료가 달랐습니다. 이 재료가 다름을 통해서 네 왕국의 환상이 보여졌다면 7장에서는 네 짐승을 통해서 네 왕국에 대한 환상이 보여집니다. 첫 번째는 사자처럼 보이는 거예요. 사자인데 독수리 날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날개가 뽑히기까지 땅에서 들려졌습니다. 또한 어떻게 묘사되냐면 사람처럼 두 발로 일으켜졌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에게 사람의 마음이 그에게 주어졌음을 또한 얘기합니다. 두 번째 짐승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 짐승은 곰입니다. 이 곰은 한쪽이 일으켜졌다고 수동으로 적혀 있습니다. 자기가 든 것이 아니라 한쪽이 일으켜졌습니다. 또한 세 개의 갈빗대가 그의 이빨 사이에 껴있고, 또한 그리고 그것에서 말하는 자들이 말이 들려옵니다. 일어나라, 고기를 먹어라 라고 하는 그 명령들이 들려옵니다. 세 번째 짐승은 표범입니다. 표범인데 표범처럼 보이는 거죠. 4개의 날개를 가지고 있고요. 4개의 머리가 있습니다. 이 짐승에게 주어지는 주권이 그 4개의 머리로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짐승입니다. 네 번째 짐승은 다니엘서 7장 7절 말씀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또 새로 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더라. 이렇게 설명하면서 정말 독특한, 뭐라고 설명할 수 없지만 그가 놀랍고 강하고 심지어 이 짐승을 보면서 다니엘이 두려움을 느낄 정도의 그 짐승의 모습이 그려집니다. 2장의 환상이 갈수록, 머리부터 쭉 갈수록 그 재료의 질적인 가치가 저하되었다면 7장에서는 인간성을 상실한 짐승이 표현됩니다. 더 끔찍한 폭력성을 가진 짐승의 모습.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갈수록 첫째는 두 발로 서기도 하고 사람의 마음을 가졌는데 그 다음에는 더 폭력적이고 또한 세 번째 가면 더 폭력적이고 네 번째 짐승은 두려울 만큼 폭력적인 그 짐승으로 표현되는 거죠. 또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짐승은 신적 주권에 의해서 허락의 의미로 이 수동형, 그러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러면 허락되어서 수동, 받아들이는 그 동작들이, 그 동사들이 사용이 된다면 네 번째 짐승은 아주 다릅니다. 이 수동의 의미가 나오지 않습니다. 또한 다른 동물들에게 묘사되었던 그 모습들이 아니라 다른 표현들로 묘사되고 있죠. 이런 내용입니다. 10뿔들 사이에 또 하나의 작은 뿔이 튀어나와 이전에 세 뿔들이 뽑히는데 이 뿔 자체가 사람의 눈과 입을 가지고 있고 큰 말을 한다고 묘사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큰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 대항하는 교만한 말들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들이 큰 말, 하나님을 대항하는 아주 교만한 말들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말씀이 9절로 가면, 9절에 이르면 갑자기 장면에 전환이 일어납니다. 이제까지는 무대 바깥에서 무대 위 등장인물들의 찬송을 받으셨던 하늘의 왕의 모습이 압도적인 모습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수많은 천사들을 대동한 그분의 그 순백의 이미지, 그 이미지의 그 신비감과 또한 함께 불이 강처럼 흘러나오는 불의 전차 같은 보좌의 이 초월적인 이미지들을 통하여서 그 옛적부터 계신 이의 모습이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장면은 기록된 책들을 따른 심판의 장면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보좌에 앉으신 이의 등장을 중심으로 이제 짐승들이 이 묘사와 심판 장면에 이게 반전이 갑자기 일어나는 거예요.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의 앉으심은, 그 보좌는 무엇을 나타내냐면 심판을 행하심을 나타냅니다. 이것은 이 책의 제목에서 직역된 제목이 뭐죠? 다니엘서잖아요. 다니엘의 이름이 뜻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 심판주로서 하나님의 모습이 옛적부터 계시니 그 분의 모습이 이렇게 표현되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큰 것들을 말하는 작은 뿔의 목소리를 주목할 때에 다니엘은 이 넷째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 몸이 파괴되고 타오르는 불에 던져지는 광경을 보게 됩니다. 이 광경은요, 무엇을 떠올리게 되냐면 이 하나님의 보좌와 함께 나타나는 심판의 장면이 이전의 이야기, 그러니까 3장에서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에 던져지고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져서 죽음의 자리에 던져지는 장면을 떠올리게 합니다. 왜요? 이것은 22절에 가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셨고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심판을 통해서 세상이 성도에게 행했던 것을 대갚아 주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놀라운 광경이 그 다음을 이어서 펼쳐집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13절에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라고 말씀하는데, 2장 환상에서는 손을 대지 않은 돌, 이 돌이 날아와서 넷째 왕국과 함께 이전의 모든 왕국들을 부수고 이 땅을 채웠습니다. 7장에서도 모든 짐승들은 심판에 의해서 이 주권이 제거당합니다. 그리고 영원한 왕국을 상속받는 누군가가 나타나죠. 앞에 짐승들의 기원이 혼돈의 그 바다였다면 이제 반대로 이 등장하시는 분은 어디에서 오시냐면 하늘에서 오세요. 하늘의 구름과 함께 등장합니다. 앞에 왕국들이 사자, 곰, 표범과 같은 이런 동물들, 짐승으로 표현되었다면 반대로 이분은 사람과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짐승들과 인간, 이렇게 대조적으로 표현되고 있는 것이죠. 태초의 첫사람은 아담은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었던 이 사람의 아들과 같은 이는 이 종말의 시대에 짐승들과 달리 영원한 왕국을 상속받게 됩니다. 사람의 왕국을 자기의 뜻대로 누구에게든지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은 이제 영원한 왕국을 사람의 아들과 같은 이에게 영원히 수여하십니다. 또한 왕국뿐만 아니라 권세와 능력 그리고 영광까지 더하여 주십니다. 폭력적인 힘이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배제된 영원한 왕국을 이 옛적부터 오신 이가 사람의 아들과 같은 이에게 이것을 수여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분이 누군지를 압니다. 그런데 아까 처음에 제가 좀 말씀을 들을 때 설정을 했죠. 현재 우리는 신약을 통해서 누구인지를 알지만, 이분이 누구인지를 알지만 모르는 것처럼 2025년의 대한민국이 아니라 주전 500년경의 페르시아에서 이 1장부터 이제 지금 이 아람어로 된 끝부분을 읽어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떠올리면서 이분이 누굴까 한번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어떻게 표현하냐면, 그는 감히 접근할 수도 없는 두렵고 신비한 불의 이미지로 묘사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 그러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앞에 감히 나아갈 수 있는 자입니다. 우리는 감히 나아갈 수 없는데 그분은 나아갈 수 있는 존재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또한 7장 9절에서 보좌가 원어에서 복수형으로 묘사됩니다. 복수는 2개 이상을 얘기하는 거죠. 보좌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2개 이상이 있는 그 복수로 표현되면서 보좌가 짐승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수단으로 볼 수 있는데, 이 사람의 아들과 같은 이가 하나님의 심판 집행에 참여한다는 사실을 이 보좌가 복수형임을 통해서 심판자이심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놀라운 사실은 그가 하늘의 구름과 함께
온다는 사실입니다. 구약에서 구름과 함께 오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 자신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지금까지 이야기해서 합법적인 섬김의 대상이 누구였냐면 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금신상에 절하지 않았던 다니엘의 세 친구와 다니엘의 그 사자굴 이야기에서 이들은 누구에게 충성하고 누구에게 순종한 거냐면 이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께 순종한 거였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보면 여호와 하나님은 자신의 특권을 마지막 때에 누구에게 주시냐면 이 사람의 아들과 같은 이에게 자신의 그 특권을 허락하십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의 아들과 같은 이와 그리고 옛적부터 항상 계시는 이는 어떤 관계일까요? 만약에 사람의 아들들이 지금 하나님 자신과 같이 이 신성적인 신성을 가진 이로 표현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것은 유일신 신앙 고백에 대한 신성 모독의 발언일까요? 시편 110편 1절 말씀, 구약 말씀이죠. 시편 110편 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네. 여기서 시인은 주님이라고 부르는데 이 주님은 어떤 분을 말씀하고 있을까요? 제자반에서 같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같이 막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말씀 속에서 우리가 모르고 보는 그 상황 속에서도, 구약 속에서도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모습을 말씀들을 통해서 이렇게 살펴보게 되더라고요. 자, 그런데요, 오늘 말씀의 해석 부분을 보면 더구나 이상하게도 이제 뭐가 나오냐면 환상 속에 보았던 사람의 아들과 같은 이로 이제 해석되는 그 부분들이 더 이상 언급되지 않고 대신에 누가 등장하냐면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자들이 나옵니다. 이들이요 영원한 왕국을 상속받는 주체로 등장하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과 같은 이의 역할이 누구에게 주어지냐면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로 전이되어 있어요. 해석 부분을 그렇게 보면 이렇게 바뀌어 있어요. 또한 14절에 섬기다라는 동사가 누구에게도 사용되냐면 27절에 거룩한 백성들에게도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과 이 사람의 아들과 같은 이와는 또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다니엘서 7장 말씀을 보면 많은 부분에서 요한계시록을 읽어보신 분들은 깜짝 놀랄 만큼 내용에 있어서의 많이 겹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7장의 말씀 속에서 분명히 말하는 그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아갈 수 있는데요. 우리 최후의 왕국 수여가 단지 땅의 차원에서만 아니라 하늘의 차원에서 개입되어 이것이 하늘의 왕국, 이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주어짐을 오늘 말씀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분께서 이끄셔서 그 종말의 변화 속에서 세계 질서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셔서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 왕국을 세상 가운데 세워서
네, 하늘의 영원한 통치를 받게 한다라고 하는 말씀이 이 다니엘서 7장 가운데 쓰여 있는 거죠. 우리는 아무것도 뒤의 내용을 알지 못할 때 처음부터 쭉 읽어가면 2장에 나오는 환상의 네 왕국을 느부갓네살 왕, 벨사살 왕, 다리오 왕, 그리고 고레스 왕 이렇게 등장하고 시대의 흐름들을 따라 쭉 이어질 이야기로 생각을 했는데 말씀 가운데서 7장에서는 무엇을 얘기하냐면 갑자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멸망했어요. 이들이 소망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 나라를 소망합니다. 메시아가 오셔서 성취할 그 나라를 소망하고 있는 것이죠. 다니엘서 2장 44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니엘서 2장 44절 말씀,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짐승의 나라, 특히 두렵고 무섭게 묘사된 네 번째 짐승은 21절처럼 어떻게 묘사가 되냐면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그들에게 이기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세상의 그 무서운 짐승이 성도들과 싸워서 그들을 이기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그 짐승의 나라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표현할 때 좀 독특한 방식인데 한때, 두때, 반때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합하면요 3년 반이에요. 3년 반의 시간은 7년의 시간의 절반을 얘기합니다. 이것은 한때, 두때, 반때의 그 3년 반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영원한 나라에 반대되는 제한된 한계가 있는 영원하지 않는 그 시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영원하지 않는 이 나라들을 심판하시고 사람의 아들과 같은 이에 그 심판이 시작되면 그 짐승의 나라들의 권세를 빼앗고 완전히 그 짐승의 나라들은 멸망할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7장 27절 7장의 마지막 절에 말씀이 있는데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 바 되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 아멘. 이 말씀은 반드시 성취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을 소망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 땅의 짐승의 나라에 소망을 둔다면 그들에게 빌부터 콩고물을 원하며 살아갈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으로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 나라를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이 모든 삶들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함을 늘 소망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이 땅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은혜가 저와 우리 사천교회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항상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